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색출하여 사륙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제사장과 왕족들이 백성들의 미스바와 다볼산에서 덫과 그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죄악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미스바와 다볼산은 길갈과 베다웬 못지 않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왕족들이 다볼산의 수풀에서 짐승을 잡을 때 쳐놓은 그물이나 덫처럼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사로잡고 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왕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력으로 감시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을 분리하여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곳 미스바와 다볼산에서 첩자를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학살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절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백성들을 사륙했다라는 것이 나오므로 위의 해석 중에서 2번의 해석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치 요즘에 자기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종북놀이를 한다든가 또 다른 서로 적대 간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도리어 핍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려면 아수르를 섬겨야 한다며 아수르의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한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민족을 팔아먹은 배반자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살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력으로 백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죄도 다 알고 계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침실에서 은밀히 나눈 밀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숨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음란한 것을 충족시킬 매력적인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영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로, 싫은 소리로 여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마귀가 넣은 온갖 더러운 것만 가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강물에 콩나듯 어쩌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회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므로 하나님께서도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면 죄의 회개도 더 잘 받아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왔으나 라고 이렇게 그렇게 갈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올지라도 스바냐의 말씀처럼 천천의 순양과 마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실 리 없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시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것, 그것 아니다라는 것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졌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까지 권력으로 막으며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사생아가 되었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사생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지옥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새 달이 오면 전쟁이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전쟁이 바로 다음 달에 시작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곳은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며 섬긴 우상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힘을 가지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이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도시들부터 먼저 전쟁에 빠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빼앗겼던 베냐민 지파를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도로 찾아오면서 땅의 경계표, 지계표를 슬쩍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의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신명기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권력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땅을 빼앗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살육하고 연약한 자의 땅을 빼앗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들은 좀이 옷을 해치고 썩는 것이 나무를 망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어 상처 부위에 구더기가 가득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과 같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뒤따라가지는 않는가? 나는 이들처럼 내 욕심에, 내 유익을 쫓아 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미워하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에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명령이란 아수르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왕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 722년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 결국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멸망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통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지독한 고집을 보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완강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범죄자들을 사자가 짐승을 찢듯 갈기갈기 찢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더욱 큰 고통 속으로 빠뜨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 명령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직장 일에는 새벽이라도 달려가면서 예배의 자리는 늘 늦게 오거나 혹 빠지더라도 별 아쉬움이 없이 지내지는 않습니까?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한 걸음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0분을 가는 것도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게 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 걸어가야 될 것이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로암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의 음성은 처절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조차도 권력으로 짓밟고 그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아서는 모습들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앞선 자로 서 있으면서 우리의 행태로 인하여서 초신자들이 아니면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힘과 근력으로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모든 행동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